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한 번 더 28절 29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 온통 이 전쟁 얘기가 빅뉴스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선도 거의 전쟁이죠. 역사상 이런 대선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정책은 온데간데 없고 서로 깔치뜯는 정말 거짓말에다가 사기에다가 정말 끔찍한 외신들이 우리 한국 상황에 대한 이 대선을 이렇게 보도한 걸 제가 잠깐 봤는데 너무너무 부끄러울 정도로 대통령 선거하는 건지 그냥 건투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이런 참 저질적인 싸움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경제적인 전쟁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직장을 내어놔야 되고 가게를 닫아야 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전쟁과 같은 경제가 지금 우리 한가운데 있습니다. 달러는 오르고 기름값 자꾸 또 올라섰고 참 이 금리도 꿈틀꿈틀하고 있고 참 여러 가지로 전쟁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취업 전쟁, 이게 돈을 벌어야 장가를 가고 아이를 낳고 할 텐데 이 취업이 안 되니까 정말 전쟁처럼 스펙을 쌓고 애를 쓰고 어떤 사람은 이력서를 50장 쓰고 다녀도 모자란다 할 정도로 지금 전쟁 같은 시간을 보냅니다. 방금 전에 우크라이나 얘기했지만 정말 이 국가적인 실제적인 전쟁 또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기준으로 보니까 벌써 198명이 죽었고 1200명이 지금 부상자로 있고, 싸움을 하면 전쟁 군인끼리 싸워야 되는데 보육원에 이 미사일이 떨어져 가지고 51명의 아이들이 지금 위기 상황이고, 벌써 이 우크라이나 가까운 나라들 폴란드, 또 몰도바, 또 슬로베니아, 그리고 루마니아 이런 쪽으로 지금 피난민들이 어제 기준으로 한 2만 명 정도. 그래서 EU에서는 아마 100만 명 이상이 다음 주 안에, 이번 주간 안에 떠나게 될 것이다. 근데 유엔 난민구에서는 이미 400만 명이 그 나라를 버리고 이제 피난할 걸 알고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런 시대에 전쟁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게 됩니다. 어떤 후보는 아무 상관없다고 말하지만 우리나라도 전쟁 지금 종전 아닙니다. 남북이 전쟁하다가 잠깐 쉬는 중 아닙니다. 지금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저는 걱정입니다. 푸틴 보고 정의가 또 뒤집어질까 봐 제일 걱정입니다. 저는 저라면 되구나 싶어가지고 저기 또 넘어올까 싶어가지고. 어쨌든 실제적인 국가 간의 전쟁으로 얼마나 끔찍한 남편을 잃은 아내의 슬픔의 눈물들, 아이가 피투성이 되어가지고 그거를 끌어안고 있는 그 엄마의 모습을 보고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런다가 또 우리 우크라이나에 이제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오랫동안 10수년 동안 후원하고 있는 권영목 목사님의 연락을 받고 제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교회가 이제 박살이 나고 지금 살겠다고 다 떠나버리고 또 전쟁이 나면 마음을 합해야 될 텐데 서로 지금 살겠다고 야단 피난 가고 서로 약탈이 일어나고 이런 끔찍한 일을 바라보면서 참 세상에 보여지는, 눈으로 보여지는 전쟁이 심각하구나. 국가 간의 전쟁도 그렇고 이 경제 전쟁도 마찬가지고 참 눈으로 보여지는 전쟁도 끔찍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보다 더 심각한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보이는 실체는 없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싸워내야 할 이 영적 전쟁은 더 치열하고
더 비참하고 더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대한 이해라든가 이 영적 전쟁에 대한 준비가 없다면 한순간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다 파괴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다. 그런 제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 말씀 묵상 본문이죠.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세 제자와 함께 신비한 하늘의 경험을 하고 산 아래 내려오니까 나머지 9명의 제자가 귀신 들린 잡고 막 나가라 해도 까딱없는 거. 제자들이 막 평소에 예수님 하는 거 흉내 내가지고 또 본래 그 제자들에게 능력이 있었어요. 귀신 들린 아를 붙잡고 막 그냥 애를 써도 까딱 안 하는데 예수님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너무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이유가 뭐지? 우리도 예전에 막 능력도 행했는데 왜 그렇지? 하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게 28절에 있습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부끄러우니까 집에 살짝 들어가 쉬고 계시는 예수님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우리는 왜 귀신을 못 쫓습니까? 우리 왜 영적으로 이렇게 졌습니까? 패배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29절 시작. 이러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귀신을 쫓아내는 영적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는 일은 기도 외에 다른 일이 없다. 이 말을 조금 우리식으로 바꾸어 말하면 그렇습니다. 야, 너희들이 전에 막 기적도 행하고 막 능력도 하고 축사도 행했지만 이제는 이런 종류는 그 정도 기도회가 되지 않는다. 너희들이 기도 나와 함께 했지만 그 정도 기도하고 그 정도 수준 가지고 안 된다. 그러니 더 기도하고 더 영역으로 능력을 구해야 그래야 이런 종류의 사건들을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과 같은 시간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 이 씨름은 배틀,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그냥 내가 여기서 막 목살 잡고 막 머리 까치 뜯고 막 총 쏘고 칼 쏘고 이런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의 사단의 졸개 마귀와 악한 영들의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설명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교회론이잖아요. 교회가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이 편지를 통하여 세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공동체를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는 우리 공동체 교회가 어떤 것인가 얘기를 하면서 이어서 이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 전쟁에 놓여있는 군사들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내 삶의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마음에 답답하니까 위로도 필요하고 우리 부모님이 가라고 하고 남편이 가라 하고 아내가 막 하도 막 그냥 끌거니까 가고 뭐 또는 부모님 뭐 눈치를 봐서 뭐 또는 그래도 교회 갔다 와야 뭐 좀 찝찝한 게 좀 해결되는 것 같고 죄를 지어도 주일날 좀 해결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뭐 어쨌든 그런 이유가 있겠지만 또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큰 은혜를 누리는 이 또한 하나님의 자녀니까 교회 가야죠. 그러나 적어도 사도 바울은 어떤 이유로 교회를 오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공통적으로 기억해야 할 정체성, 내가 누군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전사, 하나님의 군인임을, 하나님의 군대의 군인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군대의 용사로 바라보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정사, 군인, 용사하면 남자들, 군에 갔던 청년들 우리가 대개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영적 공격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저는 이제 6시간 기도 예배를 위해서 참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전략 회의를 하고 하면서 제가 참 힘들었어요. 60평생 한 번도 앓지 않았던 이빨이 그냥 아파오고 병원에 가서 제가 한 서너 번 갔는데 왜 아픈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픕니다. 뭐 염증 거 다 찍으면 나오잖아요. 염증 없는데요. 그걸 왜 아픕니까? 나도 모릅니다. 나도 모르는데 나도 웃지 않아. 네가 모르는데 내가 웃지 않아. 그래서 계속 진통제를 갖다가 먹었습니다. 엊그제는 뭐 진통제를 밤에 먹어도 아파가지고 잠을 못 자고.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또 사모님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만은 원래 토요일 이제 격리 끝났습니다만은 한 주 더 좀 쉬겠다고 못 나오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왜 이런 일이? 좀 뭔가 좀 기도하려고 하면 여기서 불뚝불뚝 막 코로나가 생기고 저도 막 아프고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어떤 사람은 우연의 일치 그럴 수도 있다. 오래 썼잖아요. 뭐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저는 영적으로 이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내 생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웃자다가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보는 시선이 아니라 영적인 공격 앞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승리해야 되는 관점을 가져야 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내 마음에 무슨 뭐 슬픔을 주고 막 영적으로 뭐 힘들게 하고 이게 아니라 그런 영적인 것들이 공격받으면 육체적으로 우리의 삶으로 그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영적인 이유로부터 나오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지게 되면 그것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몸에서, 환경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영적 전쟁을 완전히 승리하는 이 일에 우리가 이 생각을 집중하고 우리가 마음을 쏟아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얘기예요.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 예수님 곁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예수님을 통하여 들었고 기적을 보았고 기적도 참여했는데 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나? 그 수준 가지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수준 가지고는 안 돼. 이런 종류가 안 나타나. 그러니 더 기도하고 더 날카롭게 말씀의 검을 세우고 더 집중하여 능력을 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29절에서 완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한 군대가 로마 군대입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라는 말은 로마가 점령했던 모든 땅이 로마로 연결되어서 이제는 알렉산더가 그런 얘기했어요. 야 너무너무 오늘 내 스트레스 받는다. 왜? 점령할 땅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점령하고 싶은데 점령할 땅이 없어. 그 정도로 이 로마는 세계적인 수준의 군대였습니다. 이 군대가 왜 이런 군대가 되었느냐의 설명을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역사가가 로마 군인들에게 훈련은 피 흘리지 않는 전쟁이었고 전쟁은 피 흘리는 훈련이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오늘 하루하루를 전쟁처럼 훈련했고 그 훈련된 것들을 전쟁에 그대로 가져가니까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 뭐 주일날 아침만 옵니까? 수요일날 밤에 옵니까? 화요일날 어떤 날에 옵니까? 매일매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영적 전쟁에 대해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훈련하지 않고 그것을 막아낼 방어진이 구축이 안 된다면 우리는 늘 넘어지고 늘 당하고 늘 빼앗기고 늘 아프고 늘 도적질 당하고 죽게 되는 일밖에 남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기억하시죠. 도적이 오면 우리를 도적질하고 결국 죽이는 데까지 우리를 끌고 갈 겁니다. 역사에 주님의 군대가 든든히 선 공동체는 악한 세력의 모든 전략들을 밟고 오히려 부흥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숫자와 상관없이, 제발 여러분 숫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숫자와 상관없이 주님의 군대가 준비되지 않았던 교회와 시대는 사단의 밥이 되었다라고 역사가들은 평가합니다. 우리가 볼 때 저 유럽에 가면 막 하늘 높이 치는 고대의 성당들, 예배당들, 그때 가장 사단이 노래 부르고 다녔던 시대였습니다. 로마의 핍박 가운데 십자가 구경도 할 수 없는, 다 교인들이 예수 믿으면 죽이니까 지하에 들어가는 그 순간이 가장 왕성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왜요? 보여지는 숫자와 건물이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군사로 준비되느냐, 용사가 되느냐, 용사가 있는 공동체냐,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하나님의 부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이런 전쟁에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뭘까? 너 한번 싸워봐라, 뭐 이기면 뭐 다행이고 뭐 지면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우리를 떠나지 않아야 하시겠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이 이런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의 권세를 주셨어요. 특권을 줘요. 특권, 특별한 권리, 특권을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두 가지 특권인데,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전쟁과 죄는 생뚱한 것 같죠?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죠? 여러분, 죄가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한 우리는 일어설 수 없기 때문에 전쟁을 치를 수 있는 힘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죄가 있는 인상, 내 안에 죄가 있고 우리 가정에 죄가 있고 우리 교회에 죄가 있고 이 민족에 죄가 남아있다면 더 이상 전쟁을 치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죄는 이미 우리 발목을 잡는 거고, 발목을 묶여 손발이 묶여 있는 사람이 무슨 전쟁을 치릅니까? 이거 풀어야죠. 그래서 이 죄 문제가 전쟁에 관한 얘기든 어떤 얘기는 가장 먼저 선결해야 될 것이 이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죄하면 뭐 나쁜 짓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고 가장 기본적인 죄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힘으로 뭘 해보겠다고, 내 생각으로 뭘 한번 해보겠다고, 내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한번 영적 전쟁을 한번 치러보겠다는 게 얼마나 큰 죄 같은 것인지 몰라요. 이 죄를 우리가 붙들고 있는 한, 이 죄는 우리가 예전에 전인 치유 수양할 때 그런 얘기했죠. 죄는 합법적으로 사단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것이다. 합법적으로 우리가 죄가 해결 안 되면 그 죄는 합법적으로 문을 열고 사탄 들어오라고 환영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그거 우리가 나누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한 더 이상 싸울 수 있는, 싸우는 게 이미 악한 영이 내 안에 나를 지배하고 있는데 뭘 싸워요? 싸울 게 없죠. 뭐 싸울 뭐 이유도 없고 싸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어쩌면 우리가 이 악한 전쟁의 치열한 이 전장터에 나가기 전에 먼저 우리의 죄 문제가 주님 앞에 해결되어야 되는데, 너무 감사하고도 너무 다행이고 특별한 권리인 우리에게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아멘. 이 죄가 용서가 되면 이제 묶였던 것이 풀리니까 손발이 움직일 수 있고 달릴 수 있고 총을 들 수 있고 칼을 들 수 있는 자유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훈련이 시작되고 전쟁을 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것은 마음에 막 죄책감이 있고, 이러면 천국 못 가겠다, 뭐 그래서 그런 뭐 의도와 그 목적도 있죠. 그러나 영적 전쟁에 관한 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더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없다는 기억을 꼭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주님 앞에 우리가 두 손 들고 나올 때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니까, 아멘. 어떤 죄악도, 무슨 죄악도, 어떤 끔찍한 것도 어느 때 거라도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때마다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고 이제는 마음껏 달릴 수 있는 자유의 몸을 만들어 주시니, 이게 가장 큰 놀라운 하나님의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실 일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죄악된 것들을 빨리 해결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가장 첫 걸음입니다. 어떤 무기를 가지고 어떤 탁월한 어떤 전략을 갖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유의 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하여 주신 또 한 가지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은혜.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뭐 감동, 오늘 은혜 받았다,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 감동하다, 마음이 그냥 찌릿찌릿한다. 그거는 은혜의 증상이에요. 증상. 코로나 걸리면 막 목에 감기가, 목에 걸걸한 게 코로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열 좀 나다, 열이 코로나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감동받고 기쁨이 있고 막 감사하다, 이게는 은혜가 나타나는, 진짜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게 진짜 은혜예요. 은혜 받았는데 난 너무 힘이 없어, 이건 가짜 은혜. 은혜 받았는데 내가 열정이 너무 없는 것 같아, 이거는 유사품 은혜. 여러분, 은혜 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으로 임하십니다. 아멘. 그 가정에 부흥을 일으키십니다. 아멘. 실제적인 액티비티하는 뭔가 드러나는 일들이 은혜 받은 자리에, 은혜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아멘. 은혜 받아야 능력이 부어지고 그 능력으로 싸울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아무에게 은혜를 베푸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야 은혜 아니라 사모하고 부르짖고 갈망하고 주께 달려가는 자를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이 은혜가 어떻게 오냐 하면, 물론 이제 교리적으로 제가 신대원 시험 칠 때 그랬습니다. 은혜가 오는, 은혜 받는 방법이 뭐냐 하니까 말씀, 기도, 성례, 이게 정답입니다. 맞죠. 성례할 때 은혜가, 이제 성찬식 할 때 은혜가 있고 말씀 묵상할 때 은혜가 있지만, 제 경험으로서는 또 주님이 자주 말씀하실 때는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간절히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다고 그냥 달려가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는 능력이 되고 그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공급이 기도를 통하여 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그냥 열심히 성경책 들고 왔다 갔다 하면 그냥 어느 날 그냥 뿅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기도한다고 해서 그냥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아니면 나 못 삽니다.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나 여기서 끝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간절히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시고 그 은혜가 능력이 되어서 모든 전쟁을 승리케 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약간 헷갈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9장 22절을 좀 한번 펴보십시다.
9장 22절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젓는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부모가 아버지가 좀 도와요. 아이고 도와주십시오. 어찌 할 수 있으면요. 어찌든 좀 이랬을 때 그다음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뭐란 말합니까? 능력이 전에 믿는 자가 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못할 일이 있고 있나? 난 무조건 한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 믿어라. 믿는 자가 능력을 본다. 이 믿음을 지금 강조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쭉 집에 가서 제자들이 또 말하고 이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29절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와 나갈 수 없느니라. 그 믿음을 말하는 거야. 기도를 말하는 거야. 뭐죠? 여러분 기도파, 믿음파. 자, 이런 기적의 역사, 귀신을 쫓고 영적 전쟁으로 이기게 되는 게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아니면 기도를 해야 됩니까? 믿음. 뭐라고 해? 할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이지 뭐. 그다음 기도. 예, 기도. 우리 장로님 두 분이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가 정답인 줄로 결정을 내겠습니다. 믿음도 맞고 기도도 맞아. 예수님이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 그러시는 분 아닙니다. 어떤 대선 후보처럼 아이고 믿음을 가져야지. 내가 할 수 있지. 내 좀 믿어봐. 이래 놓고 제자들에게 야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믿음은 그건 잠깐 두고 기도해야 된다니까. 이런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 있습니다. 약간 당황스러워요. 근데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어떤 아주 치명적인 엑기스 같은 교훈이 누가복음 18장에 있는데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랬습니다. 어떤 여인이 막 너무 억울하게 당했는 거야. 그래서 재판장 집에 가서 아침 저녁으로 나 억울해요. 내 억울해요. 어떻게 좀 살려보다사이. Please save me. 막 구하니까 막 재판장 아우 귀찮아. 저 아침에 진짜 오케이 알았어. 그런 것처럼 너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여기에 답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18장 8절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자 18절 띄워놓으십시오. 우리가 내게 주님이 오실 때 인자는 예수님이 스스로 말하는 호칭입니다.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가진 자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건 금방 말씀드렸던 아지매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세상에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이겠습니까? 예수 믿는 믿음일까요? 예? 다시 오신다는 믿음 맞지 그럼? 자 보이소. 자 보이소. 눈치가 있으면 대충 알 낀데 자 예수님이 지금 설명하면 너 기도할 때 대충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해라. 어떤 아지매가 막 억울해가 죽더라. 재판장 아이고 귀찮아. 알았다 내가 귀찮아서 내가 네 말 들어줄게. 이렇게 기도해라. 내가 다시 올 때 진짜 믿음을 가진 인간이 있겠나? 이 믿음 무슨 믿음? 예, 우리 오집사님 딩동땡동땡 다라이 받아가서 봐이소.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되어진다는 이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보겠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서 하는 믿음, 이 믿음은 다시 올 거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 믿음이 아니라 이때 쓰는 주님이 말하는 내가 다시 올 때 진짜 이 믿음 뭐냐면 조금 전에 말한 간절히 구하고 또 구하고 구해서 응답되어지는 이 믿음을 가진 기도하는 그 믿음을 보겠느냐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내가 다시 올 때는 믿는다고 폼은 잡지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 그렇게 그 아침 저녁으로 괴롭히듯이 주님 앞에 때를 쓰듯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믿음을 내가 다시 올 때 참 볼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기도의 믿음, 기도의 믿음. 간절히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지만, 이거 불가능하지만, 이거 택도 없는 일인데, 이거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해서 하나님이 오케이 됐다, 내가 응답해 주마, 그 믿음의 기도를 응답을 받는 이 믿음을 주님께서 내가 볼 수 있겠나, 그 믿음이 좀 있겠나, 이렇게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개혁파 정통신학자 가운데 보에티우스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적인 경건의 최고, 하나님을 향한 경건함의 최고의 꼭대기에는 뭐가 있냐면 간절한 기도다. 우리가 경건 그 꼭대기, 하나님이 야, 네 내랑 똑같다 할 정도로 경건의 꼭대기에는 뭐냐면 간절한 기도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할수록 다 입을 닫아요. 이거는 거꾸로 예수 믿는 거예요. 진짜 경건한 사람은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경건한 사람. 별로 안 경건한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 저는 이 보에티우스의 신학자의 말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래 부르짖어라 간절히,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도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땀이 핏방울이 되어서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고, 우리가 그 기도를 붙들고 이 시대에 나아가야 이 악한 영들의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이 시대에 우리가 그들의 밥이 아니라 그들의 멱살을 꺾어낼 수 있는 승리자의 인생을 살아갈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일이고, 그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직분이 아니요, 오랜 세월이 아니요, 남들의 박수 아니요, 간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 그 기도가 원수의 적의 심장에 칼을 꽂을 수 있는 능력의 사람, 용사, 전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혈질, 막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만 하나님 좋아하시고, 뭐 좀 지적이고 좀 품위 있고 또 뭐 엘레강스, 인텔리전스 한 사람들은 뭐 별로 하나님 안 좋아하시나? 좀 산티나지만 막 깨던 이런 사람만 하나님 좋아하시나?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급하면 아파트에 불이 났는데 전화를 딱 걸어가지고 119 띠리리링, 여보세요, 나 지금 동해를 스위트 1304호 백이동 1304호인데 우리 집에 불이 좀 났어요. 예, 방 다 불타고 지금 저도 지금 머리부터 불이 붙어가지고, 머리카락 몇 개 없지만은 머리 붙어가지고 지금 자꾸 내려오는데 요거 혹시 시간 있으면 좀 꺼주실 수 있나요? 아마 119 전화 받는 분이 니 돌았나 할 거야. 니 돌았나. 그래 여유가 있어.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시대가 그냥 여유 부리고 좀 품격 따지고 좀 폼 좀 잡고 좀 이 어깨 가우 잡고 이러면서 신앙생활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지금 우리 자녀들 보세요. 자녀들을 사탄이 그냥 내버려 둡니까? 교회 잘 가라고 내버려 둡니까? 믿음으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둡니까? 온갖 악한 것들이 그냥 가득 그냥 완전 덮여져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면 전 진짜 탄식이 나와요. 저 아들 웃잖아. 저는 뭐 그냥 이제 천국 갈 일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한 60명 있으면 가야 되니까 갈 건데 저희들은 웃자노 하는 생각들이 얼마나 제 마음에 막 두근두근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앞선 어르신들보다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앞서 믿음을 지켰던 우리의 앞선 세대들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더 간절히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우리보다 더 간절히 구해야 돼. 알았어 너희들? 더 간절히 구해야 돼. 더 열심히 믿어야 돼. 모든 것 던져놓고 예수의 인생을 걸어야 돼. 그래야 살아남아. 우리 세대는 그냥 적당히 하고 또 그래 예수 잘 믿어서 살았고 우리 어르신들도 그랬고, 근데 지금 너희들은 그렇지 않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 정도 기도해가지고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기도의 이 수준으로 우리가 승리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가슴 떨리는 순간을 만나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호소합니다.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밖에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지금 무슨 스펙을 쌓고 유튜브를 보고 좋은 정보를 얻고 뭐 누구 좀 만나가지고 뭐 힘을 구하고. 권영복 선교사님이 우크라이나에서 나오시면서 저한테 편지를 또 따로 보내셨는데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좀 당황스러운 게 이렇게 전쟁을 하면 우방들이 서방에서 도와줄 줄 알았어요. 미국에서도. 미국 지금 뭐 한다 만다고 까딱까딱하고 EU도 눈치 보고 나토도 뭐 별로 잠깐 이러고 있어요. 전쟁이 나면 도와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전쟁이 나니까 삐죽삐죽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더 심각한 우크라이나의 문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전쟁 나면, 전쟁이 내 삶에서 더 크게 일어나면 누가 도와줄 것 같죠? 적어도 목사님은 도와줄 것 같고 우리 장로님은 늘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니까 내 곁에 막 도와줄 것 같고 우리 집사람, 우리 아내, 우리 셀 가족 할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는 나 혼자 싸워내야 할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도와주기도 하죠. 옆에서 함께 서겠습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내 혼자 씨름해야 할 그 순간에 내가 기도에 훈련이 없고 간절함이 없고 기도를 쏟아둔 게 없다면 우리 스스로 무너져요. 저는 요즘 그걸 많이 느껴요. 야,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수십 년 예수 믿어도, 조상 때부터 하면 수백 년 예수를 믿어도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저는 3대째 사역자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돼요. 지금까지 진짜 한 200년의 세월을 예수 믿는 목사 가정의 사람이라도 한순간에 내가 무너질 수 있겠구나. 예전보다 유혹과 시험과 환난이 더 강도가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외에, 금식 외에 이런 종류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번 주간 한 며칠 금식하면서 다음 주일을 준비할까 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다면 금식하면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기도를 좀 쌓아 모아서 다음 주일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국가 간에 전쟁이 일어나고 우린 지금 코로나와 전쟁을 치르고 있고 경제적인 전쟁 같은 환란의 시간을 만나고 있고 또 문화적으로나 또 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혼탁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유혹들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가 전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로 능력받아 능력으로 이겨내야 될 우리 용사들이 총도 내역도 엎어지고 방패도 없고 군복도 벗어버리고 그냥 놀기만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모든 장구를 갖추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완전 무장을 하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능력을 통하여 이기고 남을 또 살려낼 수 있는 용사로, 전사로
특공대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세상이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살고 세상이 힘드니 우리도 힘들어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이것을 돌파하고 뛰어넘는 능력과 축복의 인생으로,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특별히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큰숲 가족들, 기도의 사람 용사들이 되어서 이길 뿐만 아니라 이기게 할 수 있는 능력의 성사들, 전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간구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수많은 죽은 자를 일으킬 수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용사들, 우리 온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